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한번 연대로 살펴보면은 그가 이제 30이 되기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애워싸는 것을 보게 되고 또 32살쯤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 어린 나이에 그 옆에 있는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죠. 이것이 아마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영적인 어떤 충격과 자극으로 다가왔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땅에 만연했던 바알 숭배나 아니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이었는데 18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 무려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그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뒤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바라고 또 꿈꾸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서는 뭐 우리가 18장 전반부 읽을 때는 히스기야 때 형통했더라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제 13절 들면서부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유다에 와서 겁박하고 그 유다를 침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아수르 왕 오늘은 이제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에 지금 이 유다를 비롯한 그쪽 이 지역의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지역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배신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도시들, 국가들 하나하나씩 이제 깨부수면서 지금 유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뭐 블레셋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유다의 성읍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 남서쪽에 떨어진 그 라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를 점령해서 본거지를 삼고 지금 이제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고 하여튼 이 뭐죠 사자를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항상 해왔던 악질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앞서서 뭐 북이스라엘 때 디글랏빌레살 왕 때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이 아수르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는 가서 조공을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네가 감히 나한테 까불어? 네 한번 죽고 싶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맞춰서 와.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 이거죠. 보면은 14절 보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쨌든 지금 막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니까는 이것을 히스기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히스기야가 지금 약간 실수한 면도 있는데 저는 근데 또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니까는 또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겠다, 다시 왕을 섬기겠다. 그래서 뭐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는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14절 다시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한 달란트에 34kg 정도입니다. 34kg, 35kg인데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지금 은을 한 10,000kg 정도, 그 다음에 금은 한 1,000kg 정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놓으면은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뭐 시세로 보니까는 뭐 100억,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인데 이거를 주면은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거기에 하여튼 맞춰 보는 거예요, 최대한. 근데 뭐 이 작은 국가 유다에 이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박박 다 긁어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동안 이제 성전에 모여져 있던 그런 어떤 헌금과 같은 세금과 같은 그런 돈들이죠. 그것들 다 모아서 주고 그다음 16절 보면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금 씌워놓은 것도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원하는 만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보면은 반전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 다 주었잖아요. 원하는 걸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잡아먹겠다고 쳐들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의 되게 악질적인 방법이에요. 너 조공 바치면은 내가 물러갈게. 그렇게 해놓고 조공을 바치면은 그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무리한 조공을 바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가가지고 또 전쟁하면은 뭐 이거 그 앞서서 뭐 다 갖다 바쳤는데 뭐 이게 어떻게 뭘로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이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런 악한 그런 악질적인 방법으로 지금 유다를 침략해 왔다.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우상은 결국은 우리를 배신한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결국은 우리를 배신한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우상의 본질이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 악의 속성, 마귀의 본질,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너가 랍사게가 히스기야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의지했던 그 이집트 그게 널 도울 줄 아냐?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우상의 본질이고 악의 본질이고 마귀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적당히 마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나도 너도 나 건들지 마. 나도 너 안 건들게. 그냥 적당히 나는 나대로 살고 마귀는 마귀대로 살고 그리고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적당히 천국 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마귀의 속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이 악과 마귀의 속성이다. 하나를 내어주면은 적당히 타협하면 물러가고 더 이상 날 안 건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게 악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쇼부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악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 유일한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생각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돈으로 좀 해결해 보자. 금 주고 원하는 대로 줘서 이 문제를 한번 돈으로 해결해 보자. 이 재물로 해결해 보자. 그들이 원하는 걸로 해 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게 무엇이죠? 이게 지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절 보면은 그 사내립 진영에서는 랍사게라는 장군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랍사게가 참 말을 정말 잘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그 중심을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앞서서 이거 금은 갖다 주는 거는 이미 실패했죠. 그다음에 21절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 마음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저 애굽은 뭐와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하고 같고 저 애굽은 가시나무하고도 같아서 네가 붙잡아봤자 네 손만 아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집트를 향해서 저 이집트 야 저거 상한 갈대 지팡이 저거 그냥 손으로 톡 치면 부러질 만한 그런 지팡이가 이집트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원래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아수르가 지금 얼마나 이 세력이 커졌는가 그리고 이집트가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의지했던 그 이집트도 사실은 너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랍사게가 선을 넘는 게 뭐냐면은 22절 보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랍사게가 근데 여기서 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너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산당들 우상들 아수르가 이렇게 수출했던 모든 우상들 네가 다 제거했지. 근데 그것이 너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수 있을 줄 아냐?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3절 보면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지금 군사력이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는 말 탈 군사 있어 너? 내가 말 2,000마리 준다 한들 네가 지금 말을 탈 그 군사들이나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다 꿰뚫고 있고 내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고 사정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당장 빨리 항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5절 보면은 이것도 선 넘는 발언인데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조롱하는 것이죠. 십계명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 하나님의 도움 아니냐. 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실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뭐 의지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아수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위에 저기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을 줄기를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뚫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실로암 연못까지 이렇게 뚫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그 성 안에서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히스기야가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아수르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 에워싸면은 저것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죽을 거다. 주변에 있는 다 샘들 끊으면 죽을 거다 하는데 사실은 히스기야 터널이 그러니까 성경에 언제 정확히 만들어졌다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아수르와의 전쟁 뭐 전이나 직후나 하여튼 이때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비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이것이 오히려 은혜인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아수르나 이 사네립이나 이 랍사게나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사정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내가 조금만 버티면 이집트가 도우러 올 거야. 내가 뭐 조금만 버티면 우리 군사 모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랍사게가 네 사정 다 안다. 너 사실 이거 의지하고 있지 이런 걸 다 얘기하니까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칠 때가 더 이상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무너졌고 뭐 돈도 없고 이집트도 막혔고 군사 없는 거 저들이 뻔히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 막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오히려 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뿐이 없구나. 이제 진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구나라면서 또 저 랍사게가 이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또 이게 울분이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이게 뭐 쥐도 너무 몰면은 쥐가 오히려 고양이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빠져나갔구만 안 주고 몰면 고양이를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래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면은 그래 내가 진짜 한번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욕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편지를 갖고 여호와의 전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 이런 어떤 선동과 나를 자극하고 나를 죽이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히스기야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깨우고 그래 내가 달란트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금과 은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집트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뢰하다, 붙잡다, 잡다, 꼭 붙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뭘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니체가 한 말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너무나 큰 어려움과 그런 시련들 나를 막 흔들고 누르고 도대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또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할 방법 다 해봤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도 안 된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 뿐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점점 더 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내가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더 또렷하고 명확해지는 것처럼,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더 선명하게 바라보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에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또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우리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히스기야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지금 다 알고 그 히스기야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뚫고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내가 의지해야 할 분, 내가 붙들어야 할 분,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또렷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위기와 상황들, 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일수록 내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지 더 명확하고 또렷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